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어로 두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10살 때도 함께 하시고 20살 때도 함께 하시고 50살 때도 60에도 80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가난할 때도 함께 하시고 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비참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병들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결혼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 함께 하는 거, 죽어도 함께 하는 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합장시키기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이장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이 함께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랑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건 그냥 의자에 이렇게 함께 앉는다, 함께 밥 먹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나라의 삼원칙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미쳐야 합니다. 나라에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보호하고 또 나라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통치할 수 있는 영역, 그게 이제 나라죠. 국토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영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곳은 국가에 힘이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이 영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게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바로 어떠하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요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나이를 먹어도 또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냐면 바로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다.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도 천국이지만 죽어서도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죽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오온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거 그거 정당한 것입니다. 또 당연한 것이고 또 슬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분이 천국 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면 우십시오. 하지만 소망 없는 자같이 울지는 마십시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례식에서 제일 나쁜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장례식 안에서도 우리는 슬플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죠. 예, 귀신이 돼요. 구천을 떠도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프지 말라고 차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입관 때 잠깐 보지만 입관 때도 못 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른 뚜껑 덮어버리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장례식회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다 보고 막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영원히 못 만난다는 것이죠. 영원히 못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 상여 노래가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잖아요. 못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구말리를 가본 거죠. 구말리, 구천으로 가버렸어요. 우린 이 동양에서 완전 숫자가 9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는 완전 수가 9입니다. 그래서 9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9천을 떠돈다. 또 구말리 갔다. 그러면 못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죠. 영원히 못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는 이야기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딱 한숨 자고 딱 죽을 때 딱 죽었는데 눈을 뜨면 이제 죽으면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흐른 걸 모르잖아요. 내가 잠시 눈 떴다가 눈 딱 감으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눈 딱 죽으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저분 돌아가신 지 100년 됐네, 1000년 됐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죽으신 분 입장에서는 죽자마자 시간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눈 떴더니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그런 그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는 자들이니까
자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육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사는 것이 있고 데리고 오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있고 못 가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육체는 바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서 땅에 묻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화장해서 또 그것도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바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 다음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땅에 묻혔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품에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겁이 나죠. 죽음이 무섭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오온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소망 없이 슬퍼하는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이 죽음인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죽음을 가르칩니다. 죽음의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애곡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 거의 5,000년 가까이를 이 애곡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의 뼈마디까지 애곡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늘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즉시 우리 조상들이 물려다 준 유전을 쫓아 죽음에 애곡된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점령돼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이제 불교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탈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이게 해탈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이 고통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깨달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상무념을 가져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야 돼요. 욕망이 사라진 상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없는 무상무념의 상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욕망을 안 갖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육체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육체로. 그러니까 뭐 짐승의 육체로 들어가기도 하고, 식물의 육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곤충의 육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 나비가 한 마리가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나비가 왼쪽 다리가 쩔뚝쩔뚝거려요. 근데 어머니가 원래 살아계실 때 쩔뚝쩔뚝 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나비가 어머니가 환생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영혼이 그 나비의 육체를 입은 거죠. 나비의 육체를 입은 거죠. 갖고 막 그 나비를 막 이렇게 떠받들고 어머니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죠. 그래갖고 나비로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나비로 인생을 살다가 무상무념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또 이제 뭐 그냥 그 장미꽃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서 그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바로 인생이라는 고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 무한 반복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종교나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 모든 유기체는 바로 죽는 것이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가피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거, 이건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은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왜 사람이 죽을까?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 부분의 원인을 인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사람은 산소를 먹어야 살까요?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붙여버리면 사람은 대답을 못해요. 어떤 세상의 철학도 과학도 대답을 못해요. 다만 그래서 현상만 연구하는 거예요. 현상만. 그런데
유일하게 왜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너무 과감해요. 너무 담대해요. 왜냐하면 성경 첫 마디부터 뭘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은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이요, 가장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이에요.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방식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가장 천하게 여기는 방식이 뭐죠? 사랑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천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산소를 공급하게 하셨어요. 들이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들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숨을 깊게 한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러세요? 숨 쉰지도 모르고 우리 살잖아요. 그냥 헐레벌떡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춰서 숨을 한번 쉬면 안도감도 들고 행복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한 일이 우리 인생에 쳐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일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한 일을 가지고 인간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인간 속에 뭐가 시작됐냐면 바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 그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처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 우리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